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들을 빛의 자녀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힘드셨습니까? 안 힘들었어요? 이렇게 째려보시는 분도 계시네요. 이렇게. 목사님 때문이야.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힘든 것, 화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담임 목사인 저에게 고스란히 다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든 것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저도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저는 피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의 끝에는 여러분 기다리시면 반드시 그 말씀 끝에는 제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어때요? 다윗의 확신이 묻어나죠. 그죠? 말하는 문장 자체에 다윗의 확신이 묻어납니다. 맞아요. 다윗은 이때 실제로 엄청난 확신을 했어요. 이 순간을 위해 내가 그 긴 시간을 준비해 왔구나라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제가 전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여러분이 잘 한번 집중해서 말씀을 한번 따라와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긴장돼요? 자, 오늘 좀 반복을 좀 많이 해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사람마다 강화되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누구나 길이 한두 개씩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길들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그 길은 두꺼워지고 강해집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그 사람의 재능, 강점, 특기 이런 것으로 부르죠. 자, 오늘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익숙한 그림입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있는 저 굵은색 나 있는 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죠. 자신의 장점이나 강점이나 특기나 재능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돼요.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발달되는 것을 스스로가 인지하게 돼요. 시간이 가면서, 그렇죠? 스스로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반복을 하다 보면
하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반복하고 하다 보면 어느 날 본인이 다른 사람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뛰어나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려요. 어떤 결론이냐면 이제껏 이것을 내가 반복했던 모든 시간들이 이것을 내가 잘 해내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까지 내가 반복했던 수많은 그 노력의 시간들이 내가 지금 이것을 잘 해낼 수 있었던, 이것을 잘 해내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었구나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 과정을 지켜봤거나 이 과정에 대해서 쭉 들어본 사람은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이 일을 잘하기 위해 해왔던 과정이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잘 기억하셨죠? 지금 한 얘기 잘 기억하시고 들으셨죠? 자, 이제 여러분 쉽게 이것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필요하네요. 누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또 긴장하고 계시네요. 그냥 여러분들 말고 그래도 제가 이 살아온 과정을 어느 정도 다 알고 잘 알고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 오랜 친구이기도 한 우리 저기 힘없이 앉아 있는 우재용 안수 집사님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아, 또 남이니까 또 바로 얘기하시네. 괜찮으시겠어요, 안수 집사님? 네, 동의의 뜻을 알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방금 했던 이 이야기를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는 성장하면서 누구나 강화된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 길을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 그 길이 점점 두꺼워지고 강해져요. 우리 재용 안수 집사님 만 47세죠? 오래 사셨어요. 그죠? 생각보다. 보기보다 좀 오래 사셨는데. 자, 이 살아온 과정 중에 제가 알고 있는 부분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재용 집사님이 이래도 되죠? 우재용 집사님 이럴까요? 괜찮죠? 네, 재용 집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참 좋아했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음악도 많이 알고 있거든요. 재용 집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기타라는 악기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속 치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실력이 늘어나요. 강화된단 말이에요. 점점 기타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것을 장점, 특기, 강점, 재능 뭐 여러 가지 말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것이 뭐예요? 얘기한 것이 저쪽에 난 굵게 생긴 길입니다. 자신의 장점이나 특기나 강점이나 재능들 이것들을 많은 일에 사용하게 됩니다. 쓰면 쓸수록 그것이 발달된다는 것을 자신은 스스로 인지하게 돼요. 자, 재용 집사님이 기타를 치는 것을 연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조금씩 자신이 실력이 늘어가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수많은 반복을 해오면 그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그리고 그 반복하던 어느 날 본인이 내 주위의 다른 사람들보다 이 부분에서 뛰어나게 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게 돼요. 재홍 집사님이 이제는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기타를 월등하게 잘 친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느 날 인지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을 이제껏 반복해오며 보낸 나의 모든 시간들은 이것을 잘하기 위한, 지금 이것을 잘해내기 위한 과정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홍 집사님은 이런 결론을 내려요. 이제껏 내가 기타 연습을 하면서 보낸 나의 수많은 쌓여있는 그 시간들은 지금처럼 내가 이렇게 기타를 잘 치게 된 과정들이었다고 결론을 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지켜봤거나 이 과정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은 모두가 똑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재홍 집사가 지금처럼 기타를 잘 치게 된 것은 이제까지 수많은 반복했던 그 시간들의 과정이 그를 기타를 잘 치게 만들었다라고 결론을 냅니다. 이해되세요? 네. 되게 천천히 하죠? 네. 한 번 더 할 거예요. 뭐가 아우예요? 한 번 더 해요. 이게 낫죠. 집에 가서 유튜브 영상 5번, 6번 돌려보는 것보다. 그렇죠? 자, 보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는 성장하면서 누구나 강화된 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것을 반복해서 사용하다 보면 그 길은 점점 두꺼워지고 강화됩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일을 맡았어요. 그래서 양들을 지켜내기 위해 물맷돌을 계속 던지다 보니 실력이 점점 늘어나요. 강화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통 그 사람의 장점, 강점, 특기, 재능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그림입니다. 바로 이쪽에 난 뚜렷이 보이는 저 길을 얘기합니다. 자신의 장점이나 강점이나 특기나 재능은 많은 일에 사용하게 돼요. 쓰면 쓸수록 그것이 발달해 가는 것을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다윗은 양들을 지키기 위해 물맷돌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던지면 던질수록 점점 자신의 물맷돌 실력이 늘어나는 것을 스스로가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반복을 사용해오다 보면 어느 날 본인이 자신의 주위의 다른 사람들보다 이 부분에서 월등히 뛰어나다는 것을 스스로가 인지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사자도 두렵지 않아요. 곰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물맷돌 던지는 실력이
이제는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껏 내가 이것을 반복해오던 모든 시간들은 내가 이것을 잘하기 위해 해왔던 과정의 시간이었구나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다윗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껏 내가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 물맷돌을 던지며 보낸 그 수많은 반복의 시간들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의 시간이었구나. 그리고 이 과정을 지켜봤거나 이 과정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은, 그리고 이 과정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 물맷돌을 던졌던 그 수많은 반복의 시간들은 골리앗에게 돌을 던지는 그 순간을 위한 과정들이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이 과정을 듣고 보고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동안 물맷돌을 반복적으로 수많은 날들을 던져왔던 이유는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한,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구나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전 세계에 걸쳐서 흐르고 있는 하나의 철학적인 아니면 심리학적인 아니면 과학적인 어떤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을 해드릴게요. 잘 들어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면 그 현상의 본질을 볼 수 없다라는 문장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죠.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면 그 현상의 본질은 볼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듣고 계시나요? 제가 심리학적 용어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는 건데 화면을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선택적 지각이란 용어예요. 자, 이게 뭔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간이 모든 자극을 처리하지 못하고 뇌입니다, 뇌. 인간이 모든 자극을 처리하지 못하고 선별적으로 인식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개념입니다. 자신의 기존 신념, 가치, 경험에 부합하는 정보는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뇌입니다. 이에 반하는 정보는 잘 인식하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기대와 편향에 따라 정보를 걸러 해석하게 되어 스스로의 편향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특징입니다. 자신이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는 절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또한 이는 확증 편향이나 인지 부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개인의 판단뿐 아니라 미디어 소비, 정치적 인식, 광고에 대한 반응 등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 뇌의 회로입니다. 이것을 선택적 지각이라고 합니다. 자, 재용 집사님의 경우 본인도 또 우리도 했던 선택적 지각은 무엇이었습니까? 본인도 했고 우리도 하고 있는 선택적 지각은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한 재용 집사님 경우 선택적 지각은 무엇입니까? 이제껏 기타 연습을 하며 보낸 수많은 반복의 그 연습 시간은 지금처럼 내가 이렇게 기타를 잘 치게 할 수 있었던 강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과 재용 집사의 선택적 지각입니다. 즉, 그 기타를 치면서 반복해오던 시간들은 내가 기타를 지금처럼 잘 치게 만들어준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반복했던 시간들은 나의 기타 실력을 강화시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무엇을 지각하고 있는 겁니까? 이쪽에 굵게 보이는 저 파란 선 있죠? 저거를 지금 지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뇌가. 자, 그림을 계속 보세요. 그런데요, 지금 저 굵게 있는 저 선이 이 수많은 반복된 시간이 기타 실력을 강화시켰다라는 선이에요. 강화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타 실력을 강화시켰다는 저 선을 걷어내 볼게요. 걷어내 보면 여러분 눈에서 한번 걷어내 보세요. 저 선을 걷어내 보면 저 굵게 강화된 선 때문에 상대적으로 흐리게 보였던 내가 지각하지 못했던 나란히 강화되어 있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여요? 잘 보여요. 저 희미하게 보였던 그러나 나란히 강화되고 있었던 저거는 재용 집사님의 경우 무엇일까요? 우리의 선택적 지각 때문에 무시되고 보이지 않고 지각되지 않았던 저 나란히 생긴 저 길은 무엇일까요? 매일 수년간 밤마다 기타 연습을 하면서 반복해왔던 그 수많은 시간들은 재용 집사님에게 무엇을 강화시켰을까요? 매일 밤마다 찬양을 귀에 피가 나도록 듣고 또 듣고 따라해보고 찬양을 카피해가면서 찬양을 입으로도 수없이 읊조려보고 찬양을 손으로도 수없이 연주해보고 수년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 반복한 시간은 재용 집사님에게 무엇을 강화시켰을까요? 기타라는 것을 이 이야기에서 걷어내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이 보이세요? 눈에 보이는 기타라는 것을 걷어내 보면 여러분 지금 무엇이 보이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재용 집사님의 그 반복된 시간들이 지금의 기타 실력을 가지게 한 과정들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용 집사님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과연 기타 실력일까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재용 집사님에게 그 반복을 시키면서 했던 그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주고 싶었던 게 기타 실력이었을까요? 전 우주를 통제하시고 수많은 은하계를 지금도 관리하고 계시는 그 창조주가 주고 싶었던 게 기타 실력이었을까요? 다윗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지키면서 보낸 이 시간들을, 이 기간들을 골리앗에게 던지는 돌, 그 돌을 위한, 그 순간을 위한 물맷돌 실력 강화 시간이었다고 확신합니다. 두 말도 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화도 내요. 다윗도, 이 당시 다윗도, 그리고 이것을 수천 년 후에 듣는 모든 사람들도 그가 아버지의 양을 돌보면서 지냈던 그 모든 시간들이 골리앗에게 돌을 던지는 그 순간을 위한 물맷돌 실력 강화 시간이었다고 확신합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물맷돌을 던져왔던 그 쌓여온 모든 시간들은 과연 골리앗을 죽이기 위한 물맷돌 실력 강화 시간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 강화시키고 싶었던 것이 이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다윗의 이야기에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우리의 선택적 지각인 물맷돌이라는 것을 걷어내 보면, 지원해 보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우리의 선택적 지각인 물맷돌이라는 것을 걷어내 보면 그 물맷돌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그 물맷돌 때문에 가려져 있었던 그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릴 때부터 물맷돌을 반복해서 던졌던 그 수많은 시간을 통해 다윗에게 다른 것을, 다른 길을 강화시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도 그 당시에 인지하지 못하고 수천 년 후에 우리도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른 것을 다윗에게
강화시키고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을 던졌던 그 시간들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 시간들을 통해 목자의 마음을 직접 경험하게 하시고 목자가 무엇인지,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직접 깨닫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 야곱, 그를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목자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이 양의 우리에 다윗을 두셨다가 취한 이유이고, 이것이 젖먹이는 암양을 지키는 가운데 다윗을 두셨다가 그를 이끌어낸 이유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골리앗에게 던진 그 물맷돌에 집착하고 있을 때 성경은 이미 이것에 대해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의 물맷돌은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각자마다의 물맷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물맷돌은 지금 무엇입니까? 스스로 생각하시는 물맷돌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이 물맷돌의 과정이, 각자의 물맷돌의 과정이 나의 강화된 재능이나 나의 강화된 은사나 나의 강화된 특기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준비된다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나의 물맷돌의 시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물맷돌의 시간들은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내가 지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선물 같은 계획이 흐르고 있습니다. 나만 알지 못하지 이미 하나님은 그 시간들 밑쪽으로 큰 선물의 계획을 흐르게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지각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면 나의 행동의 동기가 어떠하든지, 내 감정이 지금 어떠하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각하고 있다면, 이것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생각과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여기 주의 종은,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 왕입니다. 그죠? 사울 왕, 당신의 종이, 당신의 종인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려고 하면
내가 따라가서 내가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내가 건져냈고 그것을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확신해요. 이 모든 시간들은 이 순간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구나. 그런데 다윗이 저와 여러분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깨닫습니다. 깨달아요. 내가 물맷돌을 던졌던 그 수많은 반복된 매일의 시간들은 골리앗을 죽이는 그 순간을 위함이 아니었었구나 라고 다윗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닫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백성을 맡길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시려고, 목자의 마음을 직접 가르치시려고, 목자가 무엇인지 훈련시키려고 나에게 주신 선물 같은 시간이었구나 라고 다윗은 깨닫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장을 지키는 중에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다음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더라. 자기 마음의 완전함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의 손의 능숙함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목자로서의 능숙함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더라.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목자로서 아버지의 양들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를 똑같이 그렇게 지키시는 것을 경험해 가면서 그분이 나의 목자이심을 절절하게 깨닫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깨닫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의 목자시니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마치 새길처럼 보이는 내가 강화시킨 길에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남이 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리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가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강화시킨 그 길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내가 강화시킨 그 생각들이 그것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다윗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물맷돌을 던진 그 수많은 세월의 진짜 의미를. 그래서 다윗은 그 깨달음을 수많은 시편을 통해서 노래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시편의 구절들, 그것이 나오는 근원입니다. 우리 이 고백을 함께 불러보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
곳에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